이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오직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오직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월달 성과음송 시편 128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 1, 2절 말씀. 3부 때는 이렇게 자신이 없는 분이 많이 계세요. 자꾸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인 삶에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96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 전체는 스데반 집사, 평신도 집사의 설교문입니다. 이 스데반은 어떻게 그가 회중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느냐?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거나 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이스라엘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괘씸한 마음을 가지고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한 그런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낯선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열거하면서 합니다. 당신들이나 나나 우리는 한 뿌리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한 뿌리에서 난 족속이다 하면서 그걸 쭉 나열을 하면서 그가 복음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접근 내용 가운데 오늘은 어떤 부분을 터치하고 있느냐?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 요셉이 있었다. 요셉. 그 요셉의 스토리를 열거하면서 그가 메시지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깍듯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왜 깍듯이 존경하느냐? 요셉은요, 그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 흙수저, 먼지 수저에서 금수저가 된 사람이거든요. 노예에서 한 총리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요셉 얘기가 나오면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환난에서 건지심입니다. 환난에서 건지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환난에서 건지심. 여러분 가운데는요, 이미 환난에서 건짐을 받은 분들도 있고,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환난에 진입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환난에서 건짐 받은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가 있고, 환난 중에 있거나 환난에 들어선 분들은 이 환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탁월한 그런 메시지 방법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환난이 어떻게 해서 왔으며 어떻게 해서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을까요? 첫째는요, 시기하는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환난은 시기로 말미암아 생겼습니다. 자,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자, 이 속에는요, 굉장히 함축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궁금해요.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요, 무슨 시기를 한 것인가, 뭐 때문에 시기를 한 것인가 궁금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배경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셉에게는 말이죠, 요셉에게는 자기 위에 형들이 10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조상들인데,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삭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 쌍둥이를 낳을 때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러자 야곱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사고 또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말이죠, 아버지의 장자권의 축복의 기도를 말하자면은 야곱이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뒤늦게 깨달은 형 에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밤 도주를 하게 되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무형의 재산인 그냥 장자권, 그렇다고 서류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로 받은 축복인데 그것 때문에 야곱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서 어디에 거주하게 되느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주하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이렇게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아니었고 집안에서만 일을 하는 그런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서 죽기 살기로 일을 합니다. 근데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그놈 물건이네. 아주 일 잘하네. 근데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레아, 동생은 라헬인데 야곱을 가만히 외삼촌이 오너 입장에서 살펴보니까 둘째 딸 라헬을 굉장히 연애하고 지들끼리만 만나서 아주 그 알콩달콩 새기고 굉장히 사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이가 좋은 거에서 여름에 둘째 딸을 좋아하는구나. 그러자 이 야곱이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죠,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야, 그때 당시에는 그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친인척 간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외삼촌, 저 둘째 딸을 저한테 아내로 주신다면은 제가 7년 동안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외삼촌 집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유노동 무임금. 그럼 몸만 바쳐서 일하겠다는 거, 뭐만 한다, 둘째 딸만 준다면 세상에 그런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라. 그러자 이 야곱은 말이죠, 라헬 둘째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정말 성경 창세기 보면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마침내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열렬하게 사랑했습니다. 엔들리스 러브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냥 끊임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그리고 결혼식을 마치고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식이 축제입니다. 페스티벌을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결혼식 마치고 신혼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 온종일 얼굴에서 놀다가,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눈을 뜨고 보니까는 기절하겠어요. 생전 못 보던 여자가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형 라헬의 언니인 레아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레아는 말이죠, 너무나 미안해서 머리를 수그리고 있고, 야곱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서 머리를 수그리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외삼촌 라반이 속인 거예요. 아니, 왜 이럴 수 있습니까? 저 분명히 라헬을 동생을 제 아내로 주기로 해놓고 나서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항의하니까는 외삼촌 라반이 아주 자신만만해. 야,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 냅두고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어. 그러니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제가 분명히 약속은 라헬하고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일을 잘하는데, 그래 미안하지만 7년만 더 일해라. 그러면 언니도 동생도 맞아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그마치 14년이란 세월 동안 두 여인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마침내 두 여인을 얻는데, 두 여인 외에 그 여인에게 딸린 몸종 둘을 얻습니다. 졸지에 아내가 4명이 됩니다. 남자들 부럽습니까? 제가 볼 땐 재앙 같아. 제가 볼 때 아내 한 사람 모시고 살기도 때로는 얼마나 힘에 버거운지 모르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4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여인을 통해서 줄줄이 애를 낳습니다. 애를 자그마치 10명을 쭉 낳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연애했던 라헬을 통해서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면 당신 닮은 애 낳고 싶어, 그런 말을 하면서 임신을 하게 되고 애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라헬을 통해서는 애가 없어요. 근데 라헬은 절세의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미인들은요, 미인값을 하더라고, 얼굴값을 하느라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미인들이 의외로 싸나운 여자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뭐 탤런트가 말이죠, 60 먹은 운전기사 폭행해가지고 중도 하차하지 않았습니까? 이 얼굴값을 하느라고 이 관리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지 굉장히 싸나워요. 자기에게 애가 안 생긴다고 막 야곱한테 혈기를 부리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러니까 야곱도 열받아가지고 야, 내가 애를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는 거지 하면서 야곱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드디어 정말 낳는 아이가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얼마나 귀했겠어요. 10명의 아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요셉만 하는데 요셉이 또 똑똑하네. 똑똑한 데다가 말이죠, 또 막 유별나게 옷도 잘 입히고 그러니까 위에 쭉 10명의 형들이 마음속에 늘 불편했어요. 그런다 대고 그 형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어느 날 요셉이 말이죠, 형님들이랑 엄마 아빠랑 다 있는 자리에서 저 할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제가 말이죠 꿈을 꿨는데 글쎄 벽 곡시 11단이 전부 다 나에게 절하던데. 야 이놈의 새끼야,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아니나 꿈이 그렇다는 거예요, 꿈이. 근데 그것 때문에 불편했는데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요 또 거창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다 나한테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말이죠,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이 저게 너무나 건방지다, 싸가지가 없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문화하고 우리나라 문화하고 뭐가 있냐면은 이 장유 유서의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형들이 동생한테 납작 엎드려 절을 한다. 이건 말만 들어도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형님들의 마음속에 뭐가 뭉쳐갔느냐, 미운 마음이 뭉치고 시기하게 되었어요. 저거 사라졌으면 좋겠다, 저런 인간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사건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형님들이 멀리 출장, 말하자면은 뭐를 하게 되느냐, 유목을 갔어요. 유목 문화이기 때문에 양떼들을 끌고 풀밭을 쫓아서 멀리 초원으로 가는데 아버지 야곱이 야 요셉아, 니네 형들이 가서 목양을 잘하고 있는지 해찰하고 있지는 않는지 딴짓거리 하고 있는지 좀 보고 오너라. 가서 형들 좀 격려를 하려면 하면서 먹을 것도 싸주면서 요셉을 혼자 보냈어요. 근데 멀찌감치서 요셉이 오는 것을 형님들이 본 다음에 이야, 아버지가 우리를 위로하러 동생을 보내는구나 하면서 기뻐하기보다 저 미인 놈의 새끼 오네, 저 죽여버리자, 모의를 했어요. 죽여버리자. 그러자 야 죽여서 좋은 게 뭐가 있냐, 마침 타이밍에 딱 맞게 거기에 애굽의 노예 상인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팔아버리자 해가지고서 요셉을 옷을 완전히 벗기고 신발도 벗겨가지고 막 울고불고 형님들 내가 뭐 잘못했길래 나를 팔아먹습니까? 이렇게 통사정을 해도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게 바로 인류 최초의 형제 인신 매매범이 되는 겁니다.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왔잖아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가 바로 요 배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팔아버린 다음에 집으로 형들이 돌아갈 때는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님 이거 저 요셉 옷 아닙니까? 근데 여기다 뭐를 묻혔어요? 짐승의 피를 묻혔어요. 요셉이 아마 우리 찾으러 오다가 짐승한테 먹혀 죽은 것 같아요. 그러자 아버지 요셉은 평생 슬피 울면서 세월을 보낸다고 하는 내용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딱 터치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 태어나기 1770년 전에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요셉처럼 똑같은 일을 당하셨는데 그보다 더 심한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죄에 빠진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능력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뭐냐, 마치 요셉이 꿈 얘기를 했을 때 형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했는데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셨어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저것은 신성 모독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요셉이 꿈꾼 사실을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실 수가 있고, 예수님이만이 모든 사람이 얻기를 원하지만 얻을 수 없는 영생을 예수님은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기심이 불타올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한 다음에 빌라도 총독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요셉에게 있었던 똑같은 감정을 빌라도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마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무엇으로?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형님들이 요셉을 시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시기하는데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니까. 여러분, 이건요 지금도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부처님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공자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도 마찬가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보다도 더 심한 어떠한 모독과 모욕을 당했느냐? 마태복음 26장 6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건 약갑니다. 다른 성경에 막대기로 후려치고 돌멩이를 던지고 발길질을 하고 40에 하나 감한 채찍질을 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죽음에다 팔아 넘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회적으로 스데반은 딱 깨닫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건만 끝난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의외로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누가 잘 나가면 괜히 시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괜히 헐뜯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럼 물어보면 괜히 싫대. 이쁜 것이 싫고 잘난 것이 싫고 똑똑한 것이 싫은 거예요. 성공한 것이 싫은 거예요. 뭐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가족 관계에서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만 있습니까? 때로는 시기라고 하는 것이요 물질이 나를 시기해가지고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도 만났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노년에 좀 편안하게 살려고 재산을 좀 모아놓고 했는데 그거 사업 자금으로 쓴다고 악을 쓰고 때를 쓰고 다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 때문에 막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그런 일을 당할 때 막 자녀들 키운 것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니까요. 아니 왜 부부지간에는 영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던데 자식들하고는 이혼하는 법은 없는가? 얼마나 속을 새기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환난이거든요. 이런 환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자기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끌입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이죠. 중학교 3학년 D군이 열심히 학교 과제를 공부하다가 새벽 4시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깨어나 보니까 오전 11시야. 배고파. 나 공부하느라고 과제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엄마 밥 좀 줘. 밥 줘요. 밥 줘. 아무 인기척이 없어. 왜 인기척이 없지? 그래서 안방문을 탁 열어보니까 세상에 엄마하고 고등학교 2학년인 누나가 침대에 칼 맞아가지고 죽어있고 자기 아빠는 침대 밑에 또 역시 칼에 찔려가지고 죽어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세 시신을 봤어요. 너무너무 얘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외부 침입한 그런 흔적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내하고
딸을 살해하고 자기가 자살한 것으로 이렇게 일단 드러났어요. 저는 그 사건을 접하면서요,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특별히 이 중학교 3학년인 이 학생에게는 얼마나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 충격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가족 가운데서 사랑했던 사람이 자연사나 질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도 그것이 늘 여운에 남고 그리움으로 남고 상처가 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누가 어떤 사고로 죽었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자막 처리, 그런 시신을 안 보여주잖아요. 교통사고도. 왜? 이게 충격이기 때문에. 저도요, 제가 이 중학교 때 저희 사당동 살 때 길가에 뭐가 이렇게 가만히가 덮여져 있는 거야. 가다 보니까 그게 뭔가 항상 호기심 있잖아요. 가만히를 뚝 열어보니까 여자가 죽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그 수십 년 된 사건인데도 남의 여자의 죽음인데 그것이 이렇게 기억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내가 델리트 지우려고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자기 앞에서 엄마가, 아빠가, 누나가 칼 맞아가지고 죽어 있는 그 모습을 본 이 중학교 3학년의 학생은 얼마나 충격이 크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질러느냐? 빚 때문에, 돈 때문에. 부도가 나가지고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는 어떻게 하면 좋냐? 그냥 죽고 말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물질적인 고통은요, 그래도 제일 약한 고통이에요. 가족 가운데 질병이 있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이것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은 돌고 도는 게 돈입니다. 아멘입니까? 돌고 돌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게 돈인데, 부채 때문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는 차라리 죽어 없애자.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물질적으로 압박감 때문에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자, 신세전인 죽어버리고 말자,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가족에게 영원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절대 극단적인 선택이나 자살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 쳐다보고 얘기합시다. 자살하지 맙시다. 삽시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요, 정말 죽으려고 예배드리러 왔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그날 자살하려고 하다가 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종종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가정 속에 이런 환란이 닥친 거죠. 또 우리들 가운데서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시기가 내 자녀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자녀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물질적으로, 질병으로, 어떤 관계 때문에 나를 넘어뜨리면서 시기해가지고 마치 요셉을 팔아먹은 것처럼 나를 가난으로 팔아버리고, 질병으로 팔아버리고, 나쁜 관계 속에 팔아버리면서 나를 갖다가 움츠리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해결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됩니다. 자, 9절을 다시 봅니다. 9절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던, 여기까지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작. 하나님이 뭐와? 그와 함께 계셔.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을 맞이 얘기할게요. 요셉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팔린 다음에 요셉은 그야말로 완전히 그의 노동한 것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고 노동 착취를 당하는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낙심하지 않고 그 보디발이 집에서 열심히 10년 이상의 세월을 잘 버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출세를 해요. 출세. 뭐로? 노예 총무로. 여러분, 예를 들면 말이죠, 예를 들면 우간다에 있는, 라오스에 있는 젊은이가, 네팔에 있는 젊은이가 어느 공장에 와가지고 말도 통하지 않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거기서 만약에 캡틴이 됐다, 총무과장이 됐다, 총무부장이 됐다, 총무이사가 됐다, 출세한 거 아닙니까?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말도 통하지 않는데 그 모든 노예들을 관장하는 노예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악재가 기다리고 있어요. 워낙 똑똑하고 워낙 잘생기니까요. 그 시위대장, 경호대장의 아내가 자꾸 찝쩍거리고 성희롱을 하고 또 같이 자자고 성적인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는 비록 타국살이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거절을 하죠. 그 거절하는데 거절한 것 때문에 그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성폭행범으로 감옥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합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유 없이 원인 모르게 이렇게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고 성폭행범이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감옥 생활을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온갖 멸시천대와 조롱을 당했지만 끝까지 묵묵히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끝까지 당하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의식 속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이 결코 예수님을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위기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요?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환난보다도 더 큰 힘이 내 옆에 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믿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가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도 위안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삶이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법. 모든 것은 한순간 사라지지만 가버린 것은 마음에 소중하리라. 푸시킨. 참 좋은 시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내용을 몰라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지만이 환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앞에 닥친 문제나 시기나 환난보다도 더 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환난이나 시기나 질병이나 어려움보다 더 큰 분입니다. 더 큰 분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종종 오해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에 걸려가지고. 그게 뭐냐? 아니, 누구는 말이지 그렇게 공부도 안 하는데 좋은 학교 가고, 누구는 그렇게 노력도 안 하는데 잘 되고, 나는 뭐예요 이거? 그럴 때 섭섭해요. 이럴 때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셔서, 취직하게 해주셔서, 합격하게 해주셔서,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감사한 것도 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승진하고 형통하고 잘 풀릴 때만 함께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연약했을 때, 실패했을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연약한 자리에, 실수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감옥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 의식이 약하다는 거예요.
내 의식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버릴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다 보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족해서 멀어지고 신앙도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공하고 번영하고 형통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저희 아버님은 젊은 시절에 30살까지 전혀 고생을 모르고 굉장히 잘 사셨던 분이래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아버님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냥 날라리 신자였었다. 근데 이제 돈이 좀 있으니까는 돈놀이를 하고 돈 빌려주고 이잣돈 받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흑석동에서 꽤 잘 살았었습니다. 근데 남에게 보증서 주고 돈 빌려주면서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갈 데가 없었으니까 일단.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어린 시절에 무엇이 다 영상으로 남아있냐면요, 그림처럼 남아있어요. 어떻게 남아있는지 아세요? 구루마를 아나? 리어카에다가 냄비, 그릇, 이래 잡동사니 그걸 싣고서 말이죠, 흑석동에서 동작동을 지나, 여러분 그 동네 몰래 흑석동이라는 동네가 강남에 있어요. 그다음에 동작동은 국립묘지거든요. 국립묘지를 지나서 사당동으로 쫙 밀면서 갔던 그 어린 시절의 아련한 아픈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사당동은요, 사람이 살 데가 못 되는 동네가 사당동, 죽을 사자 망할 동네가 사당동 그랬어요. 거기는 말이죠, 범진역에 버스가 다니는데 버스가 동작동까지만 가고 사당동에는 안 왔어요. 사당동에는 1시간에 하나씩 왔었어요. 그리고 비가 몹시 쏟아질 때는 말이죠, 동작동에서 사당동까지 배 타고 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후진 동네가 사당동이었습니다. 그곳에 말이죠, 무허가 철거민들 사는데 거기에 딱 정착을 해가지고 살았습니다. 고생 허벌나게 했습니다. 아무튼 고생 충만, 가난 충만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아버님이 어머님이 그렇게 찢어지는 가난과 고생을 하면서 살 때 무엇을 날 끌어당기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더라고요. 아침 저녁 예배 드리고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해요? 뭐 때문에 고생해요? 아버님이 그럴듯한 변명, 야 이놈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시지 않았으면은 내가 고생 안 하면 나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고생 주시는 거야. 이것도 축복으로 알아. 근데 나는 이렇게 축복으로 안 보이더라고. 근데 여러분, 가난은요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가난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강한 정신력과 용기와 담대함과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의 축복을 많이 주세요. 우리 사명자가 그런데 연단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가난하고 망하고 없다 보니까 남는 건 시간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늘 하나님을 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길. 근데 당장 보이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이제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느 때는 여러분 한 달 내내 수제비만 먹었어요. 한 달 내내. 저 수제비 잘 만듭니다. 예? 여러분 오죽하면요 꿀꿀이죽을 먹었다니까. 꿀꿀이죽이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그 청계산 꼭대기에 그쪽에가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그럼 미군들이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뷔페에 먹고 남은 걸 버리잖아요. 뷔페 음식을. 그럼 그걸 받아다가 말이죠, 팔팔 끓여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거 이 꿀꿀이죽을 먹다 보면요, 꿀꿀이죽에 담배꽁초, 성냥개비 별게 다 들어있어요. 가래침도 들어있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꿀꿀이죽을 사다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말이죠, 그냥 아무튼 팔팔 끓이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꿀꿀이 돼지들이 먹는 음식이라니까는 그걸 사가지고 먹고 그런 세월을 보냈었어요.
꿀꿀이죽 먹어본 사람 손 들어봐. 거의 없어요. 저는 꿀꿀이죽도 먹어봤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밑바닥에 그렇게 처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아버님은요, 잃어버린 신앙을 찾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고 자꾸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더라고요. 가슴 좋은 역으로 예배드리고 당장 손에 보이는 것도 손에 쥐어지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서요,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새벽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예배의 사람이 되면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세 번째로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셨어요. 다시 요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그가 억울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 딱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자, 우리 10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뭐로?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러분, 인류 역사상 문벌도 학벌도 인맥도 백도 없는 요셉이, 무명의 요셉이 애굽, 지금으로 하면 미국 나라의 국무장관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고의 통치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목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가장 처참하게 모욕을 당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 사람이 사형 언도하면요, 죽기까지 내버려둬요. 근데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도 온갖 조롱, 멸시, 천대, 이겨진 그런 인간이 예수님이었어요. 에? 온갖 고문을 당하고 말이죠. 얼굴도 몸뚱아리도 완전히 바스러진 가운데서 십자가 고통을 당했는데, 십자가 고통도 어떻게 당했어요? 악질 중에 가장 악질이라는 모습으로 십자가 가운데 못 박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전 세계 250여 개 나라에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예수님 공중에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모든 족속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주권을, 왕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 동생이 2주 전에 환갑이어서 자리에 형제들이 모여서 제가 이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형제들 모이면 옛날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걔는 어떻게 됐대, 걔는 어떻게 됐대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형님, 우리가 사당동 산 12번지에 들어갈 때는 제일 가난하고 제일 없었지. 맞아. 근데 지금은 하나님한테 복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맞아. 용서하십시오. 인터넷에 우리 동네 친구들 이름 윤찬석, 임기철, 김경 다 쳐도 암만 쳐도 혹시나 옛날 사람 찾아보려고 이름을 쳐보는데 아무도 안 나와. 근데 오주환 목사 치면 딱 나와요. 저는요, 가만히 수십 년을 돌이켜봤을 적에, 이야, 우리 아버님이 우리들한테 아무것도 물려준 것 없어요.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이걸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 교회의 목사로 세워주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많은 분들의 사정을 압니다. 인생 밑바닥 흙수저, 가난하고 빌리러 다녀야 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묵묵히 시련과 오해와 시기를 참고 견디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니까요, 와, 이걸 하나님이 해주셨네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있을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자꾸
자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시세요. 어떻게 모시는 겁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할 때요,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내 의식 속에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내공이.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잡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릴 수 없다, 외면하지 않는다. 이 굳센 믿음 때문에 이 어려운 환경을, 이 환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맞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 속에서 부르고 자꾸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언젠가는 영화롭게 해주시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 많이 있어요. 정말 인생 밑바닥이었는데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서 자기 직장에서 통치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 사람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요 말씀만 붙잡고 따랐을 뿐인데, 순종했을 따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집안에서 통치자로 세워주셨더군요. 저는 이렇게 간증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도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가 막힌 기승전결입니다. 시기와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통치자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려고 막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신앙을 물려주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섬기는 거 물려주려고 할 때 그 아이가, 그 자녀가, 그 가족이 하나님과 딱 눈이 맞으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은 반드시 통치자로, 리더로 존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덫이 임해요. 덫이. 질병이나 자녀나 또는 물질이나.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그것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이런 인생의 덫과 시련이 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 어느 날. 우리 악기팀 같이 도와주세요. 그 어느 날 새가 큰 물에 돌리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어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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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괴로움을 아시며 고통 속에 계시는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여전히 물질의 환난, 질병의 환난, 사람으로 인한 환난 당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괜히 시기를 하고 괜히 모함을 하고 괜히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세력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며 무서워하거나 초조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움츠러들거나 극단적인 생각이나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잘 될 때도 함께 하지만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는 주님, 아니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진하게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요셉을 통치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간증자로 세워주시는, 으뜸자로 세워주시는, 역경을 통과한 자로 세워주시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환난 속에서 건지시는 그 주님을 늘 붙잡고 바라보며 위너가 승자가 되겠노라고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